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제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시편 7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7장 7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되어 있는 말을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렇게 해석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실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런데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는 과정 속에 그가 가는 길에 이 구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는데 다윗을 괴롭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부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그 왕들과 베냐민이 다 같은 형제 관계들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냐는 것을 알 수 있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느냐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이 비난 갈 때 막 저주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사람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구시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의 그 어떤 원칙과 판단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일관된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울 왕의 조종을 받았는지 다윗을 모함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주께 피한다라는 겁니다. 주께 피한다. 여러분 이 말을 피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상황에 공격을 받고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택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 그를 대항하는 것과 주님께 피하는 것,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 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서 주께 피하는 것이 쉽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을 치듯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기다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놓고 사람에게 자기가 변명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제시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패스라도 어떻게 다스린다든지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주께 피한다라는 말 속에 나타나야 할 여러 가지 현상이 뭐냐면 당장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다른 말과 비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주께 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평안이 왔다가 이 평안 속에 계속해서 걸어가면 다행이지만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한순간에 또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주께 피한다라는 말은 어떤 억울함 때문에 누구에게는 피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피하든지 어떤 권력에 피하든지 누구에게라도 있어야 자기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멋있는 말인데 실제 삶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바보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무기력한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할 말이 없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피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제사장들과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위기의 상황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빌라도의 재판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야 했고 채찍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갈보리산까지 올라가셔야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과정은 반드시 죽음과 함께 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안 죽고 사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있는 듯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고통과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자기의 상황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피할 곳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시고 막으시고 깨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어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막으소서, 깨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멍하게 계시는 분이실까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일반 이방신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신들이 잠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신이 잠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자기 공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신을 깨우는 자는 저주가 있고 더 위기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나중에 시편 121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나사 막으시고 하나님 깨어나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얼마나 놀라움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저 이방신들과 다른 분인 줄 믿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공간 안에서 쉴 때에 감히 누가 건드리기면 큰일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정과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부르짖는 이 소리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깨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분이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깨어서 역사하는 분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말하고 외친다라는 게 이게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이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발견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사실 이 양심과 그
마음을 그 원어에서 그 뜻을 풀이려면 우리 내장 기관 중에 심장과 신장으로 표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심장과 신장. 심장과 신장으로 표현이 가능한 부분인데, 심장은 우리의 생각과 결단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라고 한다면, 신장은 감정과 양심의 자리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이니까 감정도 있고 상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보다 더 놀랍고 풍성한 그 복이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다가 보면 수없이 부딪히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상황도 맞지 않고 살아서가 너무 여러 가지 부분에 여러분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수없이 만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또 쿵적쿵적하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냐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바른 헌신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 인정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어떤 부분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사람이니까 잘못하는 부분이, 다윗도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만약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심판을 해서라도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게 마찬가지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우리를 살리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에는 뭐라고요? 이, 칼에는 칼, 이 원칙으로 싸움이 그 당시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세상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수에 위하여서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는 것과 같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로 다가갈 때에 당장에는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문제 때문에 더 곤란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죠.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지만
계속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계속 10수년 동안 수렁에 빠지는 역사가 요셉에게 일어납니다. 세상에 볼 때는 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 저 뭔가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형통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형통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보디발의 감옥에서도 그랬고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늘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 밤에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